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 혹은 전도 이런 단어를 쓰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다른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다른 문화권, 쉽게 말하면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전도라고 말하지 국내 선교라고 잘 얘기 안 하죠. 그리고 해외 전도라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해외 선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19절 20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최고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선교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전도의 역사고 선교의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요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른바 전도여행, 선교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나게 된 전도여행, 오늘 본문이 1차 떠나는 출발하는 장면인데, 이제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그 여정, 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담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었지만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교회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소에 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 찾아가서 권면하고 설득해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 바나바의 안내로 안디옥 교회에 온 사도 바울은 그곳 성도들을 1년 동안 큰 무리를 지어 가르쳤고, 그래서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이를 감당할 일꾼, 즉 선교사를 세우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를 위해서 이제 교회가 금식하게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 두루 섭렵하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 불가리아 남부지방 그리고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그 머나먼 길을 3차에 걸쳐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그곳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생명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는 선교사,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그의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 자신이 겪어야 했던 박해,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와 박해와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방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을 합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신 그 주님, 멸망당할 자신을 그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는 1885년, 천주교는 이것보다 한 100여 년 정도 먼저 더 우리나라에 일찍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1885년 4월 2일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두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영국의 존 로스나 맥킨타이어 등 이와 같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이응찬, 백홍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 전에 이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 번역된 한글 성경을 출간을 해서 그 성경을 전하며 전도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뜻은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구로 누가 쓰임 받느냐? 사람이 쓰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 당하고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선교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 중에 그 노하덕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이고 전에 저에게 한번 오후 예배 때 오신 분 계시죠. 이분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한 3, 4년 전까지. 캐나다에서 3, 4년 전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시고 당신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북한 선교에 전념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그 목회를 하실 때 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주로 미국 선교사들 몇 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나다 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보니까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진짜 뭐 알지도 못하고 낯설기만 한 우리나라에 누가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나.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아서 그 목사님 교회 옆에다가 이제 선교 역사관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쭉 그 우리나라를 왔던 선교사님들 지금 이제 있는 집들 뭐 후손들 이렇게 좀 만나보고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왜 놀라셨느냐? 그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집을 가보니까 그렇게 좋은 집들이래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경력을 보면 그 당시 캐나다에서 가장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럼 그 많은 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고 싶지도 않은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후손들 지금 보면 의사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기업의 CEO들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그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다 내려놓고 이역만리 낯선 땅. 그 당시 조선은 여러분 지금의 아프리카 어디 오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래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에 프랭클린 앤 마샬 대학을 거쳐서 두루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서울신대 가보면 두루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지금 교수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를 졸업한 인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 게 배재학당이에요. 지금 배재고등학교. 그리고 정동 제1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뉴욕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는 그 뉴욕 대학에서 명예 신학 박사,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경신고등학교 전신인 고하원. 그래서 그것이 경신고등학교가 됐고 지금의 세문안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희전문의 토대를 세웠고 세브란스 병원 토대를 세운 분입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이런 세상적인 부귀영화, 편안함과 안락함 대신에 오직 이 어둠의 땅, 이곳에 복음 전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사명 가지고 이 조선에 왔어요.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가지고 오직 자신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진리에 감동이 되어서 그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이 이역만리 전혀 알지 못하고 낯설고 낯선 이 땅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헌신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꽤 많아요. 제가 전에
그 조선 회상이라고, 즉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했던 그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쓴 이 그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예요. 이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가 쓴 그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이제 감명을 받아서 이제 그분에 대한 기억이 더 이제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화진에 가보면 이분의 묘가 있어요. 셔우드 홀. 여러분 지금은 별로 잘 쓰지 않는데 크리스마스 시일 아십니까? 그 결핵 퇴치하기 위해서 했던 그거 제일 처음 한 게 이분이에요. 셔우드 홀. 그런데 그 양화진에 있는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묘지를 가보면 3대가 잠들어 있어요. 이 셔우드 홀의 아버지는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의과대학 졸업한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분입니다. 그 부인도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병으로 죽어요. 이 셔우드 홀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 3년 동안 이 아버지가 선교하는 그때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3년 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자식들 같으면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셔우드 홀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감당하고자 했던 그 의료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가서 토론토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요. 부인도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다시 조선으로 옵니다. 조선에 와서 조선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실 결핵 퇴치 운동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도 하는 거예요. 이 셔우드 홀이 조선에 와서 생활하면서 아들 프랭크를 잃습니다. 돌도 되기 전에. 1940년 일제에 의해서 체포되어 간첩 혐의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징역 살기 전에 강제로 추방이 돼요. 캐나다로. 1991년 98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91세 되었을 때 한국을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양화진에 묻혀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 묘를 둘러보면서 그때 유언을 남겨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7년 뒤 98세로 소천했을 때 그의 유언대로 그의 몸은 양화진에 묻혔어요.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는 3대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님들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신앙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신앙과 비교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이 주어지기까지 일하신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성령님,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송명철 선교사님, 카메룬에서 선교하시는 현성근 선교사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은사 되시는 북한 선교를 지금 담당하고 헌신하시는 노하덕 선교사님, 이렇게 세 분을 지금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셔우드 홀, 그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로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의 기후 또 그 당시에 퍼졌던 이런 풍토병, 결국 그 병으로 죽었어요. 아버지가. 이처럼 낯설고 문화가 다른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국내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일 또한 똑같이 귀한 일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낯선 나라, 낯선 풍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송 선교사님이나 노아덕 선교사님이나 이와 같이 베트남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또 카메룬 같은 경우도 이슬람이 8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복음의 열매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의 이 선교에 대한 이런 내용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런 사역 현황이나 기도 제목들을 성도님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고 어떤 선교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더욱 깊이 들었습니다. 송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소식을 전해주세요. 또 카메룬에서 현성근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보내줍니다. 그 노아덕 선교사님이 작년에도 북한을 6번인가 7번 들어가셨어요. 지금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들어가실 때마다 들어가서 하는 일들 그리고 돌아와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꼭 보고를 해주세요. 그동안에 이런 선교지 소식을 성도님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이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 선교지에서 보고되는 그런 내용들, 현황들,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게시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살피시고 확인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함께 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배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매달 여러분 5만 원씩 후원합니다. 너무 약소해요. 그 교회 이름이 아마낫 아궁 서호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교회가 우리가 희년교회 헌금으로 지금 교회 하나를 인도네시아에 지금 건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세워지면 인도네시아에도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간 교회가 2곳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베트남에 직접 가서 선교를 못 하잖아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직접 못 하잖아요. 카메룬에 직접 못 갑니다. 북한에 직접 못 가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중에 한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상시 알고 지내는 전도사님인데 예전에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이 자기는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그냥 몇 년 이렇게 사역해서 뭐 그 생각이 별로 없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찾아온 거예요, 저를. 그 찾아온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간 선교 못하겠다 싶어서 그 사모님하고 다시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로 나가자.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받을 수 있는 선교 기관에 들어가기 위한 추천서가 필요한데 목사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온 거예요. 어린 2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두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로 했으니 더 늦기 전에, 더 마음 변하기 전에 나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점점 편한 거 좋아하지 누가 여기 있는 거 모든 건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더 귀하게 보여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처럼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직접 선교하러 나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성도, 헌신하는 교회는 반드시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직접 나가 선교하는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로서 선교지에 나가는 것보다 일반 성도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더 활동할 수 있는 폭도 많고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한받는 게 많아요. 특히 사회주의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선교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축복하고 힘을 모아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물질의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선교하는 일에 쓸게요. 영혼 살리는 일에 쓸게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꼭 그렇게 하십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1년에 사업이 결산이 되면 그 이익금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선교로 쓰세요. 아예 그렇게 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많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의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도 관심 갖고 열심 품고 참여하세요. 선교지에 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깨닫는 것도 다르고 감동받는 것도 다르고 은혜 받는 것도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샘솟고 뜨겁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이 조선 땅, 이 나라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도의 열정이 샘솟게 하옵소서. 선교의 열정이 샘솟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받은 이 구원, 저희들이 받은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받은 복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온 그 선교사들처럼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주의 일꾼들을 통해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 아버지 하나님 다시 구원받아 회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물질을 쏟으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쏟으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주신 은혜, 주신 복을 또 다른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꺼이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